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시인 중에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다 이분의 시 한두 시는 암송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모든 시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쓴 시입니다. 그 중에서 서시 유명한 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참 위대한 시고 감동이 있는 시인데 정치인들이 이 시를 죽여버린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구속되기 전에 이 구절을 인용하더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고 다 감옥에 가더라고요. 참 너무 좋은 시를 정치인들이 엉망 만들어 놓은 그런 시입니다. 인간의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을 안다는 겁니다. 짐승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다거나 무언가가 내 양심에서부터 부끄러운 감정이 올 때에 얼굴이 빨가지고 마음이 소리가 들립니다. 이걸 부끄러움이라고 합니다. 맹자도 이미 공손추 편에서 인간이 아닌 것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한 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측은지심 비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나보다 낮은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이냐. 두 번째로 무수호지심 비이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무사양지심 비이냐. 자, 나에게 어울리지 않은 걸 만나서 내가 사양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시비지심 비이냐. 옳고 그름을 따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니다. 비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나 문명이 발달하고 점점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수호지심이 없어졌어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우린 신문이나 TV에서 많은 정치인을 만나고 지도자를 만나면서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어요. 자, 왜냐? 수양이 덜 돼서 그래요. 측은지심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고도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는 말이 수양이 안 되면 안 돼요. 왜? 내가 하는 건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인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아주 철인 황제였다고 얘기하죠. 명상록이라는 것이 아마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아울레리우스의 명상록. 그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늘 자신을 3인칭이라고 놓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늘 명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자기를 3인칭으로 놓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명상록이에요. 명상록의 원래 제목은 헬라어로 타에이스 헤아우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너를 보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건 다 옳은 것 같아. 근데 나를 제3자의 입장에 놓고 나를 평가하고 볼 때 뭐가 잘못된지 잘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문학평론가 김병익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끄러움이란 말을 가장 아름답게 쓴 사람은 시인 윤동주였다.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기독교 원죄의식을 가진 서구 사회에서 썼던 용어인데 윤동주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름다운 시인이었다.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부끄러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아니고 짐승세계인데 지금 짐승세계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윤동주는 부끄러울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게 살게 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니까 일제시대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묵묵히 연희전문대학교 다니면서 시를 쓰고 일본 동지사에 가서 유학을 하고 그는 내면의 안타까움을 시로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부끄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근데 본인은 부끄럽다는 거예요. 요즘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 정치인도 부끄러움을 잃어버렸고 목사도 부끄러움을 잃어버렸고 대통령도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회 지도 인사들이 다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됐어요. 김삿갓으로 유명한 이 김병익이란 시인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때 자기 할아버지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시를 써서 장원급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온 집안이 풍지박살돼서 다 떠돌이된 거를 엄마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 모르고 그 할아버지를 막 역적으로 얘기하고 막 시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걸 어머니가 나중에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역적을 했던 게 네 할아버지다. 그래서 그 마음에 부끄러워서 일평생 그는 삿갓을 쓰고 다닙니다. 하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도 몰랐고 또한 그 할아버지를 둔 자손이기에 부끄러워서 일평생 삿갓을 쓰고 다녔다. 김삿갓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인류 최초로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근본적인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사람, 가인입니다. 부끄러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인간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것도 형제 살인하는 사람이 돼요. 부끄러움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도대체 가인이 무슨 부끄러움을 잃어버렸는가? 오늘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는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인은 예배자로서의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자로서의 부끄러움. 여러분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날들의 끝날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약적으로 말하면 일주일이 끝나고 주일, 안식이 시작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날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죠. 날이 끝나고 마지막 날에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가 됐어요. 동생 아벨은 양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새끼를 준비해서 드립니다. 이건 준비됐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양 중에 좋은 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첫 새끼를. 저 양의 첫 양은 내가 준비했다 하는 게 드려야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다 알고 계시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셔서 예배들이 받으시는데 가인은 받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오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인은 안색이 변해요. 안색이 변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인은 근본적으로 부끄러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어. 그러면 왜 안 받으셨을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이걸 스스로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색만 바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무조건 내 예배를 받으시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립니다. 받고 안 받고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전능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또 경고하십니다. 가인아, 너 왜 그러냐?
네가 뭐 잘못됐는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말씀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가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란 증거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런데 아벨은 가인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뭐가 부끄러우냐면 성도들이 예배 중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게 목사의 부끄러움이 돼요. 좋은 걸 볼 때 목사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저렇게 좋을까? 성도는 왜 오늘 나에게 은혜가 없을까?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 내가 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릴까? 이게 부끄러움이 돼야 되거든. 가인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에 대한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는 날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 지난주에 깜짝 놀랄 만한 여러 가지 말을 들었어요. 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목사님에 대한 장로님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이 그래도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텐데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그저 주일이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아울리리스처럼 나를 제 3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의 거울로 나를 잘 비춰보면서 한 주간 동안 내 삶은 어떤가.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온전히 서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지금 가인은 무엇든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줄 아세요? 비교의식 속에 살다 보니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어요. 이 시대의 현대인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게 비교의식이에요. 늘 상대방과 비교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 가인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는데 아벨도 제사도 하나님 안 받으셨다 그러면 가인은 이렇게까지 화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죠? 똑같이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동생 건 받고 내 건 안 받으셨어? 이게 비교가 되니까. 자기 잘못 생각 안 하고 이것만 비교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인간은 늘 이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평등의식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똑같이 나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리, 나도 내 권리, 그 사람이 하는 거 내가 받는 거 똑같이 평등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이 저 사람보다 시원치 않다? 그러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평등의식. 똑같이 해야 된다. 만약에 똑같이 대하지 못하면 내가 소외감을 느껴요.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무시하냐고 그러잖아요. 평등의식이 있어요. 두 번째, 이것만도 괜찮아요. 평등의식이 똑같이 대우받는다까지는 좋아요. 이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은 특별한 의식이 있어요. 지금 남보다 내가 높아지고자 특별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늘 함께해요. 그러니까 똑같다.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난 누군데? 난 그래도 이거 잘하는데? 나 이거 갖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늘 함께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지도자들은 나는 지도자니까 내가 하는 거 다 오라. 특권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는 아니거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배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것을 못 참는다고 그러죠.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이 가난은 괜찮은데 남이 나보다 잘 사는 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애썼는지 그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나보다 나은 것만 이게 배 아픈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인 한번 보세요.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건 왜 안 받으셨을까? 가인이 저렇게 성공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벨을 받으셨는가? 이걸 좀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가 다음 예배일 땐 이렇게 드려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난 안 받고 저 사람 받는 거, 이것만 불편한 거예요. 결국 비교의식, 질투의 끝이 뭐가 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비교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걸 잊어버렸어요.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본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본문을 제가 다르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7절 다시 보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가 밀물처럼 나에게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은혜를 더 구하세요. 그럴 때 죄는 물러가는 거예요. 늘 우리는 영적인 예배자로서의 부끄러움도 가져야 되지만, 두 번째는 정서적인 면에서 내가 남을 저렇게 비난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능력이 없는데, 나보다 별 볼일 없는데 잘 됐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게 있겠지. 내가 모르는 노력을 저 사람 했겠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된 걸 내가 판단해서 자꾸 연습하면 되지. 자, 세 번째는 오늘 이 가인은 형제로서도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어요. 형제가 없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 근친 살인, 형제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세요. 마음 아시는 분인데 알고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9절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몰라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무슨 일을 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 그런 일을 했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자, 여기 지키는 자이니까란 말 히브리어로 하쇼메르 하란이란 단어인데, 이 말은 부정적인 대답을 전제로 하는 물음이에요. 여기 쉐마를 한다는 살피다, 보호하다, 애정을 가져라 이런 단어거든요. 내가 애정을 가지고 저 사람 살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문구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가인은 이미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저 동생을 잘 다스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살피라고 주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욕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인하는 자, 칼로 죽이는 자만 살인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욕하는 자, 입술로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거다 얘기합니다. 대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내 형제를 살피고 보호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미워하는 자가 되고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구약 성경 에스라서 9장 6절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와 함께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회개 운동을 일으킬 때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도자들이 음행을 했다. 이방 여인과 음행했다는 말이 들려요. 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중에 음행을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말을 듣고 에스라 9장 5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에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였사오니 여기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겠사오니 에스라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굴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고 성경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국가를 보면서 우리들이 에스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될 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치가 왜 이렇게 됐고 경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다 내노를 안 부립니까? 왜 그렇게 다 부끄러워 이러겠습니까? 하나님 내 얼굴이 뜨뜻해 견딜 수가 없사오니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신앙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민감하게 하나님께 내 죄를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남이 모르는 부끄러움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남들은 얘기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런 거야.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럴 수는 없습니다.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윤동수 시인의 서시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스스로 질문해 보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까? 예배자로 부끄러움이 없을까? 시기 질투하는 것 때문에 눈이 멀어서 내 부끄러움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나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저주하고 사인하는 그런 죄로 지치진 않는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 영적인 민감을 주셔서 부끄러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부끄러움의 자리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